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 사람 모든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풀려난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교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 32절 37절의 말씀은 2장에서도 나오죠. 2장 맨 뒤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오순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당시에 모든 모였던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온 자들이 행한 일들이 다시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심령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2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서 믿는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함께 믿은 지 오래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믿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믿어왔다. 그러니까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맨 처음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되어지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변하기가 쉽거든요.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같아져서 그 일을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헤쳐나가고자 하는데 만약에 또다시 더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이 보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잖아요. 사도들 잡아가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핍박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그 마음이 갈리지 아니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적인 모든 그런 삶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른 의견, 서로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갈리는 다른 뜻을 가지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생겨난 모든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졌다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라난 모든 가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두 다 접붙임 받고 가지가 됐다라면 그 가지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해서 그가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거지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학적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한 나무에서도 무슨 열매 몇 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원래 본래 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슨 유전적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맺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때론 자기의 말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때론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중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33절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행위를 같이 섞어놨다라는 거, 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나누어 주는 그 행위를 오늘 성경은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고 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교회는 마땅히 자기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도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뜻
이라고 이들은 동일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견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니까 부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계속 어떻게 돌봐줘야 된다라고 이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언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것처럼 뭐 공산주의나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자기 소유물을 공공으로 같이 함께 가지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았댔어요. 자기의 소유를.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낸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낸 거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집단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서 공공의 소유로 하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걸 다 가지고 공공의 소유를 가지자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죠. 예전에 SNF나 아니면은 수도회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오늘 말하는 성경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따라서 소유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부자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자기의 모든 그 물건들을 어떻게 같이 형제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것을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장과의 차이는 뭐냐면 2장에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4장에서 차이는 뭐냐면 제자들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나오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체계화된 거죠. 맨 처음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막 나눠준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좀 합리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의 발 앞에 둬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합리적으로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러하게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일과 함께 교회 안으로 서로가 돌아보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과 함께 이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믿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 말한 것처럼 형제를 보고 나서 겉옷이 없고 추운데 따뜻해라, 그리고 겉을 갖다 입어라,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옷을 줘야 되는 것이 뭘 그것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시대나 예전이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강하냐면 소유욕이 다 있죠. 소유욕이.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은 다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야? 부자가 되고 싶어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연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요. 아주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의 소유를 많이 쌓아서 그만큼 자기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아서 다른 일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로 하여금 부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주신 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라는 것을 그렇게 해놨던 거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이들이 부자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청지기로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어려운 자를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 모든 것을 서로 가지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되어진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공산주의나 공산당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뺏어가지고 주는 이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들은 많은 걸 누리잖아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서 자기는 그 많은 걸 또 가지고 권력을 누려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의 그 권력이나 자기의 가진 것은 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뭐냐면 자발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줘라, 주지 마라 하는 이가 없어요. 너는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줘. 이런 게 없어요. 이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보였고 그들에게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그는 또 많은 부자가 되어지면은 그의 능력이니까 근데 그걸 또 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너 많이 이거 정부가 막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되는 거죠. 가끔 이게 옳다 그러다는 할 수 없지만 오늘처럼 그냥 무조건 세금 많이 때려가지고 국가에서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준다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계속 되어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많은 이득을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사람들이 욕구가 있댔잖아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긍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가지고 좀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주고 싶겠죠. 근데 자꾸 누가 뺏어가. 열심히 돈 버는데 와가지고 자꾸 누가 뺏어가. 그럼 누가 벌고 싶겠어요. 에이, 됐다.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고, 인생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여긴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그들은 나누어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가난한 거, 부자인 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 청빈. 뭔 가난한 게 무슨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지면 그 부한 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많은 것을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심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자기들은 다 가져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귀한 물질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 줘야 되냐. 정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쓰이게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소유욕이 강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주의 성령 은혜와 능력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힘들게 온 자들에게 용기를 계속 북돋워줘서 그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바울을 맨 처음 불러온 게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걸 세워줄 수 있는 자.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도망쳐버렸을 때 다시 나도 선교를 다시 하겠다고 돌아왔을 때 바나바는 어떻게 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러잖아요. 용기를 계속 북돋워 주는 자예요. 한번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그를 어떻게 세워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게 바로 바나바, 위로하는 능력을 가진 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용기를 북돋워 주는 자, 용기를 팍 깎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저도 가끔씩 예전에는 굉장히 그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 독서를, 직언을 막 하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는 것보다는, 굉장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꺾고 내린 때도 있었죠. 하여튼,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소망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진정 위로의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어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총명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그리고 잘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린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대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원래 레위 지파는 소유가 없었어요. 소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원래 레위 지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공동 소유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일하지 않고 그것의 소유를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없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소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끌려가고 나가지고 다시 오고 나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들도 이제 소유를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때는 땅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있을 때는 땅의 소유를 딱딱 정해줬었잖아요. 근데 땅을 다 뺏기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보니까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레위 지파를 할지라도 자기 소유를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가지고 근데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소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다 팔았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모두 다 두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그 값이라고 할 때 뭐냐면은 뭡니까? 그 단수형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면 이렇게 복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수로 썼어요. 그건 뭐냐면 다 그걸 하나로 표현한 거죠. 하나로. 그걸 다 받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반이라는 그래서 그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다 그냥 모두 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다 주었느냐 반을 주었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나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양심에 속임이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무조건 막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된 거야.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자를 그들은 알아보았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들은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남에게 쓰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 달란트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소멸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많은 이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계속해서 발굴해내요. 가지고 어떻게든 전에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많은 부분으로 섬겨요. 그렇지만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내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모든 자들이 점점 숨어들기 시작하죠.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도 자기도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요.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메마른 자가 되어지죠. 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물을 퍼야 되잖아요. 퍼야 샘이 막히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대해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시냇물이라고 했잖아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할 때 그 샘이라고 했죠. 샘. 이 샘이라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는 샘과 같아서 그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치고 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멈추지 않는 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샘을 더 이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 우물을 더 이상 사람이 쓰지 않으면 우물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말라요. 하지만 계속 퍼내면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다 써버리면 사라지겠지.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덧입혀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힘을 감추게 되어지고 그것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개인으로도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것을 더욱더 주님이 풍성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자가 또한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져서 차고도 넘치는 주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나요?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계속 움켜쥐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하여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추고 나 홀로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모든 달란트를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넘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교회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